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유명한 여자 수영 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대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도달할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그 바다, 거기를 도버 해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도버 해협을 수영으로 횡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약 30에서 40km에 해당되는 긴 거리를 대개 마라톤이 42.195km잖아요. 뛰어서 마라톤을 뛰는 것도 어렵고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인데 그 거리를 수영으로 주파하겠다는 어렵고 힘든 도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결전의 날 많은 사람들과 중계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출발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워낙 강인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앞으로 쭉쭉 헤엄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약 몇백 미터만 더 가면 드디어 도전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도전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 몇백 미터를 남겨놓고 있는데 돌연 이 선수가 헤엄을 중단하고 손을 들고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온 세계가 안타까움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5, 600m만 가면 되는데 여기까지 와놓고 왜 지금 멈추는가? 그 안타까움 속에 어쨌든 그 세계적 도전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지난 후 많은 신문 기자들이 이 수영 선수에게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왜 포기했느냐? 도대체 왜 포기했습니까? 다 왔는데. 그러자 그 수영 선수의 대답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날은 안개가 매우 심했고 파도도 높았기 때문에 수영하는 내내 앞이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자신의 감으로, 느낌으로 어느 정도 왔다, 얼마쯤 왔다, 그것만을 가지고 헤엄을 쳐서 나가야 했는데 아직 힘도 남아있고 또 수영도 더 끌고 나갈 수는 있었지만 단 하나 목적지가 안 보여서, 보이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 모호함, 그것이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흔들고 온통 뒤섞어 놓아서 더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나중에 자기가 포기한 그 시점이 약 겨우 5, 600m를 남겨놓은 거기에 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자기도 나오고 난 다음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더라면 내가 왜 포기했겠느냐. 생명을 건 싸움인데. 그 이유는 안 보여서, 보이지 않아서. 그 마음의 불안함과 불확실함이 육체의 연약함보다 더 자신을 무너뜨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 점, 이것은 치명적인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장기와 바둑을 두시기도 했고 다른 사람이 두는 것을 보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둑을 이렇게 두는 장본인은 그 수가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가 그 게임의 책임자이지만, 장본인이지만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옆에서 들여다보는 제3자, 관찰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훈수 두는 사람에게는 길이 잘 보여요. 아, 저기다 놓으면 되는데, 저기로 가면 되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그 현장과 상황, 그 문제의 안에 들어가서 함몰되어 있는 장본인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면 왜 포기하겠어요? 보이면 바둑을 왜 치겠어요? 안 보이니까. 더 큰 위치에서 그리고 밖에서 들여다보면 길이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장본인의 입장에서는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돌아보거나 들여다보면 내가 걸어온 길이 보이겠죠. 아,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리고 후회나 반성을 그때 하게 되겠죠. 그때 그랬으면 안 되었었는데, 그때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끝난 다음에, 그리고 밖에서 입장에서 돌아보면 하나하나가 선명히 보이지만 그 내가 젊었을 때, 그 어리석었을 때, 그때는 이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책을 써보려고 한때 노력했던 적이 있어요. 책을 좀 써보려고. 그런데 결국 못 썼어요. 무진애를 다 써서 책을 쓰려고 몸이 망가질 정도로 노력해봤는데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책 쓰는 것이 그래요. 길이 안 보여요. 혼자 써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 그 사람 책은 세계에 약 1,5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그리고 100만 부만 팔려도 완전 베스트셀러잖아요. 요새 100만 부 팔리면 인쇄만으로도 10억이 넘어요. 인쇄만으로도 100만 부 팔리면. 그리고 여러분, 내가 책 쓰면 히트할 거라고 하지만 1000부 팔리기도 힘들어요. 전국적으로 내 책을 1000명 사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새는 이 출판시장 속에서 10,000부 팔리면 영향력 있는 작가로 출판사가 주목합니다. 100만 부. 근데 이 사람 책은 1,500만 부, 2,000만 부가 팔렸어요. 굉장한 작가입니다. 그 사람이 책을 쓰는 일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읽어본 작가의 생활, 작가의 삶, 책 쓰는 일에 대한 정의로서 가장 정확하다고 제가 느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얀시라는 작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책 쓰는 것은 여러분 정글칼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긴 크고 두껍고 그런 날이 있는 칼로 정글의 숲을 막 이렇게 헤치면서 길을 만드는 정글칼이 있죠. 정글도. 그 정글칼을 들고 아무도 가지 않은 밀림을 혼자 이렇게 숲을 막 헤치면서 혼자 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바로 작가가 글을 쓰는 작업과 같다.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길을 만들어서 책을 써서 나아가면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이면 수많은 독자들이 그 책을 읽으며 이 사람이 만들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 그 책을 읽으며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길을 만든다는 것,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 인생의 핵심 열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은 마치 우리 자신은 큰 그림, 퍼즐, 완성될 퍼즐이라는 큰 그림의 한 조각과도 같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그래서 나의 성격과 배경과 은사, 또 나만이 물려받은 독특한 조건과 환경과 어떤 가능성이 나에게 있지요. 있지만 나 혼자서는 그림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다른 조각과 만나야, 다른 조각과 결합을 해야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조각 하나만 가지고 지금 당장 그림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다른 조각이 붙어서 큰 그림이 완성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족족 나와 결합이 가능한 퍼즐일까요? 저 퍼즐을 만나서 결합하려 해봤는데 전혀 나와 맞지 않는 그런 퍼즐 조각일 수 있어서 만났다가 헤어지고 실패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겨우 나와 결합이 될 수 있는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만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라는 작은 퍼즐 조각이 어떤 다른 퍼즐 조각을 만나서 궁극적으로 큰 그림을 완성하게 될 때까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이 그림이 어떻게 완성이 될지 나는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안 보여요. 길을 모릅니다. 막막하고 두렵고 모호하고 무력한 상태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달 들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 오늘이 룻기의 마지막인데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라는 여인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이 여자는 모압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온 이민자의 아들과 뜻하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자신이 외국인과 결혼하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외국인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또 영화 같은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주버니인지 시동생인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6식구로 이루어진 가정이었는데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만 3명 반만 남게 되는 기가 막힌 인생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고통과 눈물과 아픔 끝에 이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인 이스라엘, 자신에게는 이방 지역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자신과 같은 모압 사람을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배척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틈에 섞여서 손가락질 받고 거절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자신은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습니다. 늙은 시어머니와 여인 단둘이 사막에 던져진 조각돌 하나같이 맹수들 속에 던져진 작은 토끼나 고양이 2마리 같이 그렇게 던져지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룻의 마음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과연 내 인생에 희망이라는 것이 과연 있기라도 한 걸까? 앞으로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온 그 이스라엘이라는 외국 땅에서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룻은 남의 밭에서 추수하다가 떨어뜨려진 이삭을 주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거대한 우주의 그림 속에서 룻은 흩어진 한 조각의 퍼즐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라는 퍼즐을 돌아볼 때 이 퍼즐도 너무 연약한 퍼즐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과부예요. 무능해요. 가난해요. 여러 가지 제약 조건과 현재의 불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을 중에 을로 룻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과연 룻은 앞으로 어떤 다른 퍼즐 조각을 만나서 아름다운 큰 그림을 그리게 될지, 어떤 정체성으로 그녀의 인생이 쓰여질지 암담하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럴 때 아까 도보 해협에 도전했던 그 여자 수영선수가 포기를 선언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에 직면할 때 바로 자살과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으로 그 혼란과 혼돈을 종결하려고 유혹에 빠져듭니다. 지금인들 안 그렇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 진짜 보잘것없고 악조건 중에 악조건, 을 중에 을이었지만 룻에게 남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 그러면 믿음이 뭔 소용이 있냐? 그게 밥 먹여주냐? 믿음이 도대체 뭐냐? 보여봐라. 정말 여러분 이 룻 보세요. 이방인이에요. 남편 죽었어요.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와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 주우며 살아요.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돼서 물어봐요. 어떻게 살아갈래 도대체? 대책이 있냐? 그때 룻의 대답이 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 그래 길이 있구나 이럴까요? 완전 콧방귀를 끼고 박장대소하며 야 믿음? 그게 뭔데? 도대체 그 믿음이 뭔데 그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야. 이 한심하고 대책 없는 사람아. 믿음이 뭐 땅 한 토를 줘. 쌀 한 토를 줘. 믿음이 뭘 낼 수 있는데 그 믿음 붙들고 살겠다는 거야. 정신 차려. 빨리 늙은 시어머니는 안타깝지만 혼자 두게 하시고 너 혼자 다른 남자 맞아서 만나서 인생을 찾든지 빨리빨리 좀 빠릿빠릿하게 똑똑하게 이만큼 인생이 망가졌는데 여지껏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믿음 야 그건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빨리 교회에서 나와. 교회 그만 다녀. 그리고 살 길 찾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란 안 믿는 자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불확실하고 겨자씨 한 알보다 못한 게 그들에겐 믿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룻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가 국어를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저 시어머니는 버릴 수 없다. 어떻게든지 내가 책임진다. 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저 어머니를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 사랑 단 두 가지밖에 룻에게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복 같은 것은 염두에 둘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직 그것이 룻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재산이었어요. 재산. 그러나 우리 룻기를 읽어온 내용을 보시면 이 믿음 때문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요. 룻의 이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일하셔서 놀라운 그림을,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녀에게 완성시켜서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히 정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천의 만만의 황소와 제물과 이런 세상의 영광을 다 드려도 믿음 없이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화려한 예물 없어도 룻처럼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믿음 하나만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즉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반드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반드시는 제가 첨가한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들어있는 성경의 단어입니다.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룻에게서 그 두 가지 믿음이 완벽히 실현되었어요. 룻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나에게 기필코 상 주실 것임을 룻은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정의하는 믿음입니다. 현재 이 룻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짓밟혀도 할 말이 없어요. 미래의 가능성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룻에게 학위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직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밟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씨로라기 같은 벌레축에도 못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모습으로 보면 아무런 전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세상이 무시하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룻을 기뻐 받으셔서 룻에게 새로운 인생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아들까지 낳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아주 유력한 유지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성경 룻기에서 유력하다는 얘기는 엄청난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의 가장 큰 부자, 가장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그 어머니 라합에게 철저히 믿음의 훈련을 받은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그 보아스를 저 모압 땅, 알지도 못했던 땅에서 흘러들어온 과부, 불행한 여인이 이 보아스와 연결이 되어서, 그리고 보아스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 들여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룻은 남편을 얻었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집안은 빼앗겼던, 잃었던 재산, 다 날아갔던 재산을 보아스가 돈을 주어서 다 되찾아 왔어요. 그래서 나오미 집에 재산을 원상복귀 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 아들이 그 나오미 집안의 끊겨진 대를 이어 나갑니다. 그래서 망했던 나오미의 집안이 완전히 소생했어요. 재산 다 회복됐죠. 자식 생겨서 대도 이어나갈 수 있죠. 회복됐어요.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무르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법적으로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무르는 게 뭐냐? 형이 죽으면 그 홀로 된 형수를 동생들이 다시 결혼해가지고 그 홀로 된 과부된 형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그것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 친척 중에, 형제 중에 사업하다 망해서 갑자기 그 병이 찾아와서 병원비 쓰느라고 재산을 다 날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망해버렸어요. 저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가까운 친척 중에서 이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이
빼앗기고 잃었고 상실했던 그 재산, 땅 이런 것들을 내 돈을 들여서 다 되찾아서 마련해주는 걸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제도가 성경에 법적으로 있는데 그게 바로 무르는 제도예요. 무르는 제도. 여러분 은혜죠. 그죠? 이 빼앗기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완벽한 은혜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율법 안에 법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산만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재산을 이어갈 대까지 이어줘야 될 책임을 친족이 책임져 줬어야 돼요. 그게 바로 무르는 제도예요. 보아스가 룻, 나오미의 집안에 무르는 자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무르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4장 1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여기 기업 무르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 기업이라는 것은 재산이라는 거고 무르는 자는 대신 되찾아 준다라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원래는 보아스보다 순서상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보아스가 그 사람을 제쳐놓고 보아스가 롯과 결혼해버리면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가 책임을 져라. 네가 안 한다고 하면 그 다음 내가 책임지겠다. 그 절차를 밟았다는 게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 롯과 나오미의 집안에 제사를 되찾아주고 대를 이어줄 그 은혜를 베풀 자가 바로 기업 물을 자인데 여기에 나오는 기업 무르다. 그 무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고엘이에요.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근데 이 고엘인데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때 그 구속한다 했죠. 그 구속한다가 이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의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를 대신 너의 기업을 물러주어서 너를 되찾았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구속자다. 내가 너를 구속한다, 모른다라는 얘기는 내가 너의 친족이다. 내가 너의 책임자다. 네가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일을 겪어서 상실하고 잃어버려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책임을 지고라도 너를 다시 구원해 낸다. 너를 어떤 내가 대가를 치르고더라도 너를 다시 회복시킨다. 그 회복시켜주는 기업 물어줄 자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44장을 통해서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다. 내가 너의 고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역시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어딘가 상실당하여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아스가 룻에게 해준 것처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죄와 실수를 저질러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거나 포기하지 않고 네가 어디에 있어도 반드시 찾아가서 어떤 대가를 다 치르고라도 너를 물러서 구해내는 사람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실제로 기업 물어줄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물으기 위해서는 피가 들어져야 했었어요. 그 피를 하나님이 보내신 기업 물어줄 자 고엘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탄과 악마와 죄의 권세에서 빚진 자로에서 우리를 되찾아 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 고엘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실패를 해도, 어떤 상태에 있어도, 어떤 나락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거기에 찾아오셔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반드시 우리를 되찾아 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룻을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눈만 가지고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그리고 내 다음 앞으로의 며칠 뒤에 얼마 뒤에 내 삶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도 있고 계획할 때는 완벽했으나 그러나 실제 뚜껑을 열고 시작해보니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장애물들이 속속 나타나고 건강 하나만을 자랑했던 사람인데 예측하지 못할 질병에 걸려서 쓰러지고 머리 하나만을 믿고 공부 열심히 하고 박사하겠다고 막 했는데 그런데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을 하나도 써먹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기름값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예? 경유값이 가솔린 값을 추월했어요. 이런 날 오실 줄 알았어요? 야, 경유가 더 비싼 날이 오다니. 상상 못할 일들이 지금 우리 세계 속의 삶 속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나는 내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의지해야 하는가? 나로서는 내 능력으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룻처럼 하나님께 맡길 때 외적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저 사람이 믿음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내겠느냐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의 내면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붙드는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심기어져서 나중에는 큰 새들이 와서 날라와 앉아서 쉬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역사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4장 후반부에 보시면 4장 18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제 완성되는 퍼즐의 그림이 보이십니까? 룻은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에서 경멸받는 저 이방 땅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여호와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녀 인생이 꼬여서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찾아오고 남편 죽고 그래서 망하는 줄 알았는데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최종 단계에 와서 그림이 완성된 것을 보니 이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이 만나서 결혼해서 밑에 나타난 자손 중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칭찬받는 한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전무후무하게 인정했던 그 한 사람 다윗이 바로 이 룻의 집안에서 탄생합니다. 퍼즐은 이렇게 원래 의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 자신만으로 보면 자신의 삶의 현재 형편으로 보면은 이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지 어떤 그림 속에 내가 있는지를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니 궁극적으로 룻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다윗의 집안에서 결정적으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이 큰 그림, 이 완성된 큰 구속의 그림, 그것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룻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룻입니다. 내가 바로 룻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내 능력, 내 지식, 내 건강, 내 물질, 나의 계획, 이것만을 자랑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고, 오직 하나님, 퍼즐을 완성하여 가시는 하나님, 역사의 새벽이 올 때, 지금까지 내 인생은 깜깜하고 어둡고 칠흑 같고 빛이 없었지만, 그래서 고통당했지만, 그러나 역사의 새벽이 서서히 밝아올 때, 그때 드러날 퍼즐의 완성된 그림,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그림을 완성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 너무 약한데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난 살아온 내 인생을 보면 룻처럼 어둡고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듣지도 못했던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에게 그의 남은 인생 전체를 의탁하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했을 때 그 보잘것없는 룻을 사용하셔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거대하고 위대한 구속의 그림, 그 완성된 퍼즐을 완성해 가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삶도, 나라는 존재, 나의 모두를 룻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바치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나를 받으시고 이제부터 우리를 책임지셔서 내 삶을 구속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물어주시고 주여 내가 빼앗기고 잃었고 상실했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퍼즐의 그림을, 구속의 그림을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천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장하고 살아있고 더 뜨거워지는 믿음을 가진 인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